이 시간 나기보다 못한 발람, 나기보다 못한 발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수기서의 이 모든 스토리의 큰 줄기는 이 이스라엘 이 내부적인 갈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를 반역하고 또 아론을 반역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2장부터는 어제 본문부터는 이스라엘의 이 집안일이 아닌 이 외부적인 갈등을 다루고 있는데요. 주변 국가들은 금방 사라질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에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모압 왕은 이 정상적인 전쟁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 최고의 주술가였던 오늘의 주인공인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 저주를 퍼부어 파멸시키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모든 계략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에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22장부터 이 24장까지 모든 이 내용은 이 발람을 중심으로 이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은 좀 더 시야를 좁히는데요. 이 나귀를 타고 모압 왕에게로 향하는 이 발람의 횡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범상치 않은 상황과 마주하는데요.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이 모압 왕은 이 당대 최고의 점술가 이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 사신을 보냈습니다. 고관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 발람은 첫 번째 사신들의 이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왔던 더 높은 사신들, 이 고관들은 따라 나서게 됩니다. 여기에 다소 이 문맥을 살펴보면 어색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해석의 난제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두 번째 사신이 왔던 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에게 분명히 따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어 이 사신 고관들을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진노하시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특별히 발람을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심지어 이 발람을 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해석의 포인트는 이 발람이 어떤 마음으로 갔길래,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가 있었기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사신을 따라가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 모압 왕이 주겠다고 말하는 이 복채를 네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복채 은과 금을 네가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래, 너 따라가봐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발람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이 길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당대에 유명하였던 이 영매였죠. 이 이방 점술가였던 발람을 통해 분명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 발람은 발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사람인데요. 오리게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후에 타락하게 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이 악한 이방 선지자 또는 이 점술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어떤 쪽이든 간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발람은 하나님보다 복채, 그러니까 은과 금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앞전 본문 이 22장 18절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은 이 발람은 은과 금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요. 22장 18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 발람이 성숙한 신앙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 탐욕을 교묘하게 드러내는 발람의 정치적 입장이었을 뿐입니다. 이 발람은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다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은과 금을 쫓는 존재, 은과 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에 대한 이 부정적 평가는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이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결론적으로 그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모든 신들을 어떤 신의 이름이든 간에 그 신들을 섬기고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점술가요, 무당이라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발람의 이 교묘한 태도는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와도 별반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셨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겉과 속이 다른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어떤 신이어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겉으로는 거룩한 신앙인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 속사람은 탐욕의 노예가 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또한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발람의 문제는 이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것, 곧 돈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이 영적인 맹인됨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23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을 막아 세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칼을 들고 이 발람 앞에 서 있는데요. 정작 발람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당대의 최고의 점술가요, 당시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바로 자신 앞에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그러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맹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반면 이 나귀는, 한낱 미물인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이 나귀는 이 어리석고 통제하기 어렵고 이 완고한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러한 이 나귀보다 더 완고한 자요, 나귀보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임을 분명하게 여기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발람의 보지 못함과 이 나귀가 보는 것에 대한 이 언급을 각각 3번씩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 이 읽는 독자들에게 더욱 뚜렷하게 전달하기 위한 이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3번에 걸쳐 나타나는 이 발람과 나귀 사이의 이 대조는
반복할 때마다 범위가 점점 이렇게 좁혀지고요.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결국 궁지에 몰린 이 나귀는 발람 밑으로 바짝 엎드립니다. 그러자 발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급하게 나귀의 입을 열어주십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신기하게도 나귀가 이 말을 하는데 이 발람이 놀랐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아마도 발람이 이것을 어떤 징조로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을 죽일 생각까지 갖고 있던 이 발람에게 나귀는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십니다. 그러자 발람이 드디어 이 나귀가 보고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서서 발람을 죽이려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머리를 숙이고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사자 앞에 바짝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33절 시작.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러분, 이처럼 칼에 죽어야 하는 것은 나귀가 아니었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당대 최고의 점술가로 명성을 떨쳤던 이 발람은 사실상 이 나귀만큼도 분별력이 없고 나기만도 못한 영적 맹인이라는 사실을 성경 기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기 탐욕으로 채워줄 이 돈밖에 보이는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탐욕은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나기만도 못한 존재, 나기보다 못한 발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돈에 대한 권면을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가져오는 가장 비극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눈이 멀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것을 깊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발람이 자기 나귀를 3번씩이나 때리고 있었던 것처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영적 맹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여전히 똑똑하고 여전히 지혜롭고 잘 분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지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결국 영적인 분별력은 완전히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점점 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 마음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요, 점점 더 강팍한 상태로 가게 됩니다. 이 돈을 사랑함이 결국 그를 황폐함으로 몰아가고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위험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이 아침에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을 사랑하면서 얼마든지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력은 상실되었을 것입니다. 결국엔 영적 맹인이 되는 이 발람의 길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나기보다 못한 이 발람의 상태, 이 발람의 교훈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울리는 경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임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고 각성하여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시선을 고정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